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된 교회에서 주님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새 힘,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또 주님의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또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하루 수양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하루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또 그 시험이 먼저 육체적인 시험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왜 받으셨을까? 그건 아마도 첫 번째가 아담이 실패를 한 후에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라는 자격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가운데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40은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있는 한계치의 고통의 뜻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힘든 결핍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하시고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후에 곧바로 광야에서 고난 중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코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 신앙의 성장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훈련 과정을 다 이기면은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습니다. 자, 모세도 40일간 훈련을 받고 40년이죠. 40년간 또 주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그 광야 학교라는 훈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약한 면을 입으시고 시험을 직접 받으시고 이기시고 본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그 시험처럼 아담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이 이 16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본능적인 그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즉
세상의 다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하게 하는 그 실과를 보면 어땠습니까?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똑같이 유혹을 했지만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유혹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그 앞에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우리도 주님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탄의 방해, 사탄의 그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슬픔을 참으면 주님께서 이는 아름다움이라 은혜가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 주님의 본을 삼아서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시험을 받은 이유가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사람처럼, 그러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시험에서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유혹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의지해서 맡기신 그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요, 주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의 어떤 존재, 그것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가장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과 그리고 입술과 생활에 새겨야 될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이 들렸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확증으로 증거해 주셨건만 사람에게는 우리의 결핍한 우리의 어려운 상태를 보고 의심하게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결핍하고 공고한 상태에서 있느냐? 하나님이 왜 당장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구원의 의심 있을 때 항상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구원의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현실에서 만상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에서 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킵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과 동시에 자녀라는 것은 17절에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고난도 함께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있게 하며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절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으로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즉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병든 자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육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라, 이 돌들이 먼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먼저 채우라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떡덩이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은혜, 모든 조건, 환경, 시간을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몸의 욕구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몸의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쉬고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면을 취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욕구를 채우라고 우리의 그 욕심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결국 그 욕심을 부림으로써 타인에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욕구보다 육신의 욕구를 계속 채우는 것을 더 우선시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바라고 더 다고하는 이 육체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를 먼저 사단 마귀는 채우고 이 영혼의 욕구는 자꾸 뒤로 처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 전도서 우리 1장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자, 내 속에 욕망의 바다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는 어떤 것일까요?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를 연하여 흐릅니다. 만문의 필요하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속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바다를 이 눈은 또 다른 것을 보고 싶고 귀는 더 좋은 거 듣고 싶고 더 감미로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체는 만족이 없습니다. 먹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바닷물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물 마시면은 어때요? 더 갈증이 올라옵니다. 그처럼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려 할수록 육체는요 더 거머리처럼 타고타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육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참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우리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여기에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참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잊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 심령이 평강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사단마귀는 말씀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체 욕구를 더 우선시하고 채우라고 시험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육체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즐거움이 삶의 가장 큰 낙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참된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더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에 참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사라는 이 본사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그 말씀과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 속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평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주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는 성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행복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봉사,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4절까지는 육신의 정욕,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사단마귀가 유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의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탁 세우고
그리고 유혹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도 만일, 사단마귀가 자주 우리에게 유혹하는 단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단마귀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딱 통해서 유혹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시간을 내셔서 시편 91편을 다 묵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니까 저를 안전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오로지 나의 피난처로 나의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사람 인생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항상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까? 자, 시편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6장입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즉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제 딱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뛰어오르시는 천사에게 다 받들어져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환호하게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고난받는 주님이 아니시고 높임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메시아라고 다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영적 교만을 부추겨서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가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메시아로 부추깁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이제 9절에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영적 교망, 허영심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추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십니까? 그 신령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일들이 익숙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경험이 넓면 넓수록 우리도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우리도 영적 교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영적 교만이 올라올 수 또한 있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우리 교사 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마귀가 다 이어갑니다.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높아지도록 우리가 직분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다 건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성과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분 성실하고 저분 믿음이 정말 훌륭하고 그런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교만함을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 항상 마귀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라, 불신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하라, 유혹합니다. 결국은 마음을 강팍하게 되면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불순종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시험하게 하고 결국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점점 우리가 영적 교만이 생겨서 높아지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말씀 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시험 대상이 아니지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내가 경히 여긴다면은, 내가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시험하려는 사단 마귀의 위협이 있습니다. 정말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징계가 주어질까? 아니, 주시면 받지 뭐. 이런 다 위협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이방인과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어떤 말일까요?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없는 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즉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그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한다는 건 자기를 달래는 겁니다. 괜찮아.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잘 될 거야. 만사가 형통할 거야.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장 8절 세 번째 시험입니다. 즉,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즉, 안목의 종목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유혹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을 믿기로 사단에게 경배하라, 사단에게 굴복케 하는 시험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눈에 보기에 보암직한 세상의 모든 풍요, 물질, 권세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력의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심지어 온 천하를 소유하고 지배해도 만족되지 않는 그 바다 같은 광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마귀는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광을 탁 주면서 자신을 따르고 경배하라, 자신을 섬기라. 자,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가로등만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에게 경배할 것인가?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것이다. 즉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러니까 17절 말씀까지를 다 많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7절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천하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마치 청구서 내는 것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영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버리고 제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워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경배, 찬양과 섬김을 받을 대상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우리가 보이는 눈을 통해서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끝까지 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잘 벗으세요. 마스크 그대로 그냥 끼셔요. 마스크를 잘 벗지 않습니다. 왜? 마스크가 끼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요, 또 화장을 안 해도 수염을 안 깎아도 괜찮아요. 야, 마스크 처음에 너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제는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줄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 마음이,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봉사,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정말 나도 보람이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을 내 인생에서 탁 지운다면요, 그 사람 인생은 유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억할 것,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탁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탁 감동시키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감동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실까요? 마음이 말씀으로 감동되고 격동되고 뜨거운 사람. 참된 양식은 말씀이고 우리의 정말 차갑고 무뎌진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들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
신령이 없다면 그 능력은 아무 힘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신령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신령으로 일을 하고자 할 때 큰 능력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승리해서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늘 지고 승리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또한 우리를 충성되게 이겨서 주님이 어린 우리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 주님을 인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드수양에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주님의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